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시편 148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148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하면 우리가 앞에 147편, 6편, 5편도 마찬가지지만 찬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찬양의 문맥 속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 전체 내용은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찬양하는 그 존재들을 보면 여기 보면 찬양은 보통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하늘과 바다를 포함한 땅으로 구분되어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천사, 하늘의 군대, 해, 달, 별, 하늘 위의 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땅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와 용, 그 다음에 불, 우박, 눈, 안개, 바람, 산과 언덕, 과일나무와 백향목, 짐승과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과 나는 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인간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그 흐름, 또 그 여러 종류의 그 것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모든 백성, 고관과 재판관, 청년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분류해 보면 앞의 이야기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죠. 물질. 예? 물론 뭐 새와 뭐 이런 것을 물질로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을 제외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앞에 몇 절까지 하면은 10절까지가 물질에 관한 것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이 실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질이 뭐 예를 들면 뭐 산, 뭐 들, 바다, 이것이 뭐 자기들이 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실제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학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런 시인의 감성적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분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신학적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과 우주는 스스로 찬양할 수 없는 존재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충분히 동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들이 뭐 소리를 내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있는 것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늘, 땅, 뭐 바다, 별의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시인의 감성적 입장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벅차서 자기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까지 불러
함께 찬양하는 듯한 시적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질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감정이 우주적 언어로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넘쳐 흐르며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우주 전체를 찬양의 무대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이 맞습니까? 뒤에 말이 맞습니까? 예, 둘 말이 다 맞죠. 예? 앞에 말도 맞고 뒤에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신학적 상황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감성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의도, 평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보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기 그것들이 그러죠. 그것들은 뭐예요? 이 물질이죠. 물질. 지금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그가 명령하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그 인간이 등장함으로써 지금 앞에 나오는 물질과 인간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근데 구분해서 설명할 때 공통점은 뭐냐면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영광은 하늘, 땅 이런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죠. 뛰어나신 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며 그 영광은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13절에 말하죠.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이게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앞에 지금 모든 물질과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여기 강조는 홀로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높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야기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 영역 속에 지금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여기 오면 인간이 나오는데 인간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authority, 권위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늘 강조하지만 그런 창조의 등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인간, 만물 순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질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이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음에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어떤 인본주의를 만든다거나 물질이 사람이어서 물질주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앞에서 어떤 그 물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과 우주를 구분한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입장이나 감성적 입장에서 보면, 감성적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죠. 만약에 임세일이 죽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임세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죽는 순간에 우주는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우주는, 물리적인 우주는 있어요. 하지만 한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우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어떤 감성적 입장이 사실은 말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우주적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그런 보조수단으로 도움은 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본래 뜻은 뭐냐, 본래 뜻은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과 우주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과 우주가 찬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산들아 하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홀로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주를 찬양해요. 해를 찬양하고 별을 찬양하고 바다를 찬양하고 땅을 찬양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뭐 1월 성신, 그 다음에 뭐 태양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또 물 한 컵 떠다 놓고 막 절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보면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을 인간이 굉장히 찬양합니다.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우상들이 많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렇게 우상이 좋으냐? 그럼 우상이 많은 곳으로 가봐라. 그리고 바벨론 생활 70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가면 우상 투성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우상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외형적인 우상은 많이 사라졌죠. 외형적인 우상. 하지만 내면적인 우상은 여전히 많았죠. 그 내면적인 우상이 뭐예요?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은 아니지만 인간 내면에 흐르는 우상이 지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내가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야 되는 삶의 패턴, 또 신앙의 패턴이 유지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다. 근데 이 세상에 뭐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려진 그런 찬양이 대신. 근데 그 찬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내역들이 오늘 본문에 다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예?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보다 더 높은 거 찬양할지어다. 천사, 군대, 해와 달, 또 밝은 별, 또 뭐 등등, 뭐 여기 보면 인간들이 굉장히 어떤 가상적으로 만드는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땅이건 용이건 우박이든 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찬양을 받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나열된 것들을 찬양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찬양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너희가 그것을 찬양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넌센스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어소리티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뿔로 높이셨다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소리티를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이 진정 신앙의 바른 길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찬양의 핵심적인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